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정말 귀중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사도라는 직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들어가는 직무를 맡았고, 그 직무 중에서도 그 12제자가 함께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회계를 맡았어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유다는 자신이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미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직분을 맡은 자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가서 기도하라, 이 분부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도 다 포함해서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받을,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이고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 통로예요.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가 습관화가 되셨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역을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답게 기도에 힘써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가다가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면 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진리를 받은 증인답게 살아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된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 봐요. 기도원을 쫓아다니든지 하든지. 그런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진리의 증인답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또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잡이가 됐어요. 16절에 말을 보면. 참된 사도의 길을 걷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서 은 30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오늘 18절 상반절에 뭡니까? 자기를 위해 밭을 샀다. 가룟 유다는. 그가 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자기 욕심을 탐한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쫓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말을 좀 두렵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교회의 일원이라는 가면은 썼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은 가룟 유다의 인생은요, 결국은 너무 비참하게 끝났어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진리를 향한 영생의 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타락한 욕심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거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직분자는, 증인은. 그리고 그 직분,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19절부터 26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비참한. 우리 이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19절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소식이 곧 온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다 퍼졌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있듯이 죄와 욕심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유다가 산 밭은 결국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됐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기록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귀한 직분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20절을 보니까 유다를 대신해서 후보자 2사람을 올리고 2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 과정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또 하나 뽑읍시다. 이렇게 덜컥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읽은 거예요. 다윗의 기록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을 탐구하다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따라가면 돼.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100%가 아니에요. 왜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성령을 받는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고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후보자를 세워서 또 기도하고, 분명히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을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후보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기도까지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의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이에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장해달라고, 개입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간절함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간적 욕심을 쫓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일꾼을 세우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직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충성해야 돼요. 정말 충성해야 돼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충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진리의 길에서 영생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이 거룩한 직무를 그냥 내팽겨 쳐버린 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베드로가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받은 이 귀한 복음의 증인의 직무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과 기도와 충성으로 끝까지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